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노.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신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성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란 주제의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웃을 일 없다고 슬프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 현대인들이 참 웃음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상파 TV에서도 이렇게 코미디 프로가 이제 없더라고요. 좀 웃을 만한 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그죠? 정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교회를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웃을 일보다는 인상 찌푸릴 일이 많아요. 부동산 가격은 치솟죠, 물가는 치솟죠, 금리는 오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대출은 옥죄죠.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 신음하는 소리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사회상에는 항상 신음과 어둠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바로 이 바울 시대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그 성도들도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웃을 일보다는 슬픔과 걱정과 탄식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굉장히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후로 그 도시에서 손가락의 대상이 됐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되었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자주 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끝나는 어떤 끝맺음의 말이 아니라 이제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란 말로 주제를 전하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전의 말씀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한 후에 이제 주제를 전환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해요. 바울 사도는 누가 봐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발견한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엔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엔퀴리오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 바울 서신서에서 무려 132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in Christ, 이게 바울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어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절대적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어때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여러분, 마약 환자들 보세요. 그 마약을 맞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맞아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분들 먹을 땐 즐거워요. 근데 먹고 나면 또 먹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절대적이죠? 지속적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지속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예수와 나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이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비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잠자리가 아니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좋은 학벌이 아니고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내 마음엔 뭐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터다. 그래서 이제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바울이 분명한 명제를 던졌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죠. 목표의식.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왜 중단되는 줄 아세요? 목표의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사를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목표가 분명하면 기쁨이 지속되는데 그 목표가 불확실하면 기쁨이 소멸돼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4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매일 극복해.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목표가 이뤘을 때 그들은 그 시상대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지속하는 거죠.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에게 목표를 두었다. 예수의 목표를 두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 힘듦, 그것은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갯바위가 있어요. 갯바위. 그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갯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심술이 나요. 그래서 바닷물로 때려요. 이 새끼. 착상. 그럼 갯바위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요. 철썩 치고 가요. 왜? 치고 가니까. 그럼 바다도 이제 화날 거 아니에요. 이번엔 태풍을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태풍을 만들어 옵니다. 태풍을 만들어 갖고 갯바위를 때립니다. 그럼 좀 부서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갯바위가 피합니까? 도망갑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선 자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바닷물같이 찰싹 때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태풍과 같은 거대한 쓰나미 같은 엄청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날 어때요?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내 신앙에, 내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 갯바위가 단순하게 모래에 있다면 벌써 떠내려 갔겠죠. 근데 그건 뭐예요? 암석에, 반석에 뭐예요?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무엇에 힘이 지탱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바울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좀 웃으세요. 목사님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웃어보세요. 자꾸 웃음이 웃어지다 보면 웃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였어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잘 웃었어요. 제가 옛날에 참 기뻤어요.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요,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아요. 웃는 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잘 못해도 그게 웃겨요. 반찬을 못해도 그냥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도 웃음보다 인상 써요. 아니 밥을 아직도 못하냐고. 아, 반찬이 이게 뭐냐고 투덜댑니다. 화냅니다. 분명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왜?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왜 지속성이 없죠? 빼앗긴 거예요. 내 마음에서 기쁨이 뭐예요? 빼앗겨진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다. 그건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뭐예요? 뺏은 거예요. 그럼 뭐로 뺏은 줄 아세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개들을 삼가라. 두 번째로 뭐예요? 행악자들을 삼가라. 세 번째로 뭐예요? 몸을 상하게 한 자들을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관찰하라, 안목을 가져라. 단지 피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중하게, 주목하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배워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 들개, 야생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스러운 존재로 상징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방해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적인 복음들로 그들을 계속 뭐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악자들은 또 어떤 겁니까? 일꾼을 말합니다. 일꾼. 이것은 뭐냐면 숙련된 일꾼이에요. 숙련된 일꾼. 기술자들이에요. 율법에 숙련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바울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미혹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육체적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행위 구원론자, 율법 파괴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오늘날도 형식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 구원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는요 정말 착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평생에 그 죄를 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법 없이도 살 뿐이었어요. 그분이 지옥 갔을까요? 라고 질문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정말 착하게 사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누굴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 세상 것들이 뭐예요? 상대적인 것들이 뭐예요?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움켜쥐려고 했던 거, 쥐려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게 되게 의아한 질문이지만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세요? 거기다 11조까지 드리고 뭐 감세물도 드리고 뭐 건축원금도 드리고 성경원금도 드리고 뭐 어느 교회는 뭐 1,000번째 구제원금, 장학원금 막 봉투들이 많아요. 그거 보는 순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아,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뭘 것도 내라 그래. 불편해져요.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숨을 내어지면 교회 오는 것조차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십자가예요. 가장 흉악한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 지고 가는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온 분도 있어요. 야, 오늘 주일 예배 사모되어지고 그래도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기대서 온 분도 있는데 한 3분의 1은 아휴, 이렇게 온 분도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예수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선택된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 불림받은 것을 축복받은 것처럼 자신은 축복받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막내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뭐예요? 명문가문, 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언어, 문화와 혼합되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난 잡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대학자 가말리아 문화에서 훈련받은 아주 명문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수제자라는 거예요. 난 좋은 혈통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비나스와 마카비의 열심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기쁨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나는 뭐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고백하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빼앗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학생 때 10대 때 정말 뜨거웠어요. 목사님, 전 20대 청년 때 예수 만나고요 진짜 뜨거웠어요. 저는요 30대 20대 뜨거웠어요. 대부분 10대 20대 이렇게 신앙생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들이 그때는 정말 막 기도도 많이 했고요, 헌신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럼 지금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와 동시에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내가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바울 사도는 지금 나이가 늙고 감옥에 있지만요, 뇌가 젊어요. 뇌. 뭐가 젊다고요? 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앞서서 고민할 때 갈렙이 85세에 내가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다시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겠다. 비록 나이가 80이 넘은 갈렙이지만 뭐예요? 뇌가 젊어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도 항상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내가 아직 20대야. 제가 젊을 때 이해를 못 했거든요. 나 아직 20대 같아. 생각이 젊은 거예요, 생각이. 근데 나이가 20대도요, 80대 같은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애늙은이. 여러분의 생각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 10대 때 좋았던 신앙으로 다시 돌리세요. 20대 때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마음으로 돌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열정이. 그 기쁨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를 80에 부르잖아요. 80에. 뇌가 늙었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어떡하고 못하고 하나님은 그 뇌를 젊게 만드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를 보여주시잖아요. 말을 못해? 아론이 있다. 할렐루야. 자꾸 젊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 다시 목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10대 때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헌신과 봉사가, 섬김이 회복되는 거죠.
그때 드렸던 떨렸던 마음으로 11절에 드렸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감사원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바람.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불씨잖아요. 불씨. 예? 타다나면 다 불씨가 있으면요, 그게 불씨가 이제 꺼질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10%는 살아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 10%는 살아있지 않으세요? 옛날에 100이었다면 적어도 5%, 3% 다 꺼진 분들은 교회 안 왔어 오늘. 꺼진 분들은 교회 안 올 거예요. 왜? 꺼져버렸으니까. 상처받고 뭐 받고 그냥 사단이 물 껴진 데다가 거기다 흙까지 덮어갖고 완전 꺼질 수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여기 오신 분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그 불씨에 뭐예요? 성령 바람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그럼 부채질 바람하면 불씨가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다시 불이 확 붙더라고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소망교회 성도들아, 불씨 꺼진 거 아니야. 살려. 그럼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살잖아요. 내 불씨가. 윤주사님 살았어 지금. 그럼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아닌데, 김창환 집사님은 꺼져 있고, 건우도 꺼져 있고, 아버지도 꺼져 있고, 누나도 꺼져 있고, 매형도 꺼져 있어.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도 예수 믿던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꺼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붙어 있으면 옮겨요. 숯이요. 그렇잖아요, 김일수 선생님. 그죠? 하나 살아있으면 그걸 갖다 놓으면요, 다른 숯들도 옮겨 붙어요. 이게 2차적 반응이 계속 나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면. 그럼 뭐예요? 불길이 확 올라오잖아요.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살리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삽니다.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터가 건강해지고요,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오랜 시간 가운데 빼앗겼던 예수를 향한 기쁨이 다시 회복돼야죠. 내 안에 슬픔과 분노가 사라져야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뭐예요? 소망 있는 삶, 목표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으로 가야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그동안 나도 모르게 포장된 게 많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짓된 것들로 채웠던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자존심, 혈기, 세속적 자랑거리, 종교적 경력, 난 뭐 몇 대째 신앙이고 몇십 년째 신앙이고 모태 신앙이고 어떻고,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고, 그게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할수록 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0대 아이들 예쁘잖아요. 여자아이들. 이 아이들이 화장을 막 칠해보세요. 이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안 이뻐요. 그냥 아이들 10대 맨 얼굴이 더 이뻐요. 그 80 넘으신 할머니들이 그 화장을 진하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럼 저는 별로 안 이뻐 보이더라고. 그냥 할머니 화장 없게 없어도 그냥 이쁜 분들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런 거예요. 자꾸 치장하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기쁨이 없죠.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그걸 초월했던 내 믿음이, 눈물 콧물 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뭐 창피한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뭐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내가 품격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지적인 사람인데 저렇게 경망스럽게 기도하냐고, 난 다르다고, 품격 있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물 빠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살려주세요! 제일 먼저 질러요. 품격 있게 살려주세요! 이래요? 안 해요. 예수를 만나는 건 1대1입니다. 할렐루야. 절박함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박함이에요. 그 절박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 아퀴나스야 라고 질문했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솔로몬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요? 아니면 알라딘 요셉처럼 천하 만국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들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뭐랄까요? 하나님 정말 큰 교회를 주세요 예를 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뭐 책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단지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소멸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감동이 막 샘솟아야 돼요. 그 승리 아닙니까? 승리. 존귀케 되는 기쁨 아닙니까? 역전의 기쁨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안아주실 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헌신하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우리가 왜 헌금 드리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영혼 구령을 하죠?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런 문제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얼마나 분노가 치러오시겠어. 그죠?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냥 죽어주세요. 한번 인내해 주세요. 한번 참아주세요.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여러분 내 기질 자존심 중요해요. 근데 그게 예수 만나는데 걸림돌이면요 바울처럼 버리세요.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여러분의 돈이 너무 많아도 신앙의 걸림돌이면요 그거 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유지하고 그게 내 신앙을 좀먹는 거라면 포기한 용기도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헬스 뭐 이런 거에 몸에 투자하는데 엄청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걸림돌이면 버리세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산악 자전거는 포기 못 한대. 이분은 그 산악 자전거에 완전히 그 맛을 안 거예요. 맛을. 그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못 하는데 힘들게 자전거 평지 사도 힘든데 그 산악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위험 넘어지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고 휴일 되면 가는 거야 산에.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해갖고 왔구나. 그 산악 자전거 되게 비싸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나 봐요. 일반 자전거보다. 특수하겠죠. 그걸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렸대요. 그냥 싼 값에 그냥 팔았대요. 그 팔기까지는 윤 집사님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만약 윤 집사님이 가장 소중한 게 뭐 있다면 제가 집사님이 예수 만나는데 기쁨 거일 때 파세면 어떡하 교회로 옮겨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별 생각. 이게 뭐 이게 내 유일한 기쁨인데 이거를 이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직거래 오는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갈등했대. 근데 딱 그 돈을 가장 조금 돈을 받고 넘기는 순간 돌아섰는데 기쁨이 그 기쁨이 좀 파도처럼 밀려오더래. 그래서 그걸 고백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집에 가셔서 또 뭐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지금 기뻐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정말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젊게 하세요. 생각을 젊게 하세요. 50대, 60대, 70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집사님 마음은 한 21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기엔 21살의 마음이고 김효일 사님은 18살 마음이잖아요. 지금 김효일 사님은 22살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마음을. 그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생각도 회복해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 다시 예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때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게 있어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